현재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아 요새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 그가 어떻게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결국 이제 그렇게 바울은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서 이제 그가 2년 정도 거기에 머물게 되죠. 그 본문이 이제 26장 끝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이제 이렇게 압송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전면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깐은 등장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보면 결국 이제 그 사내린 공회 앞에서 이 바울이 결국은 정말 죄가 이제 정해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이제 없애야 되는 건데 결국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기지를 발휘해서 내가 정말 이 죽은 자의 그 소망, 부활에 대해서 이것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내들인 공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거기서 빠져나가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현재 상태를 절대로 놔둘 수 없는,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말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이런 바울을 정말 살려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정말 맹세까지 하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되는, 정말 무슨 대가를 치더라도 그를 죽이겠다. 심지어는 이제 로마의 그런 군대들을 정말 대적해서라도 그를 없애겠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전면에 나와 있고, 또 그런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자객들을 또 상대로 정말 그를 또 구출해 내려고 하는 천부장과 로마 그 군사들, 그렇죠. 그 사이에 또 그런 정보를 이렇게 또 어떻게 얻었는지 그 정보를 전달하는 바울의 조카 생질, 그 누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세 부류의 무리들이 오늘 본문을 이제 앞에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그들이 정말 모든 상황을 이제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오늘 본문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대표적인 본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정말 이렇게 그 배후에서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긴 바울,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바울이 무슨 수로, 그렇죠? 이런 모든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길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갑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췄을 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죠.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본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말 그 복음의 그 역사에 정말 그렇게 온전히 헌신되었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이 원수들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 정말 역사 속에 바울이 마치 그 화살촉과 같이 앞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헌신한 자기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참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40명의 이 정말 이렇게 맹세한 이 사람들, 그들도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정말 이들이 믿는 대로 더럽게 한 것도 없고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그들은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소문을 사실로 여기고 이제 그 바울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없애겠다고 이렇게 정말 달려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참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은 정말 복음의 목숨을 걸고 있고 이 40명은 이렇게 소문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검증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어디에도 목숨을 걸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또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죠. 여기 오늘 이제 16절이죠. 바울의 그런 그 가족에 대한 배경이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오늘 보면은 바울의 생질이 나오죠. 어떻게 바울의 생질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그 사람은 어떤 신분이었길래 이런 정말 아주 정말 치밀하게 은밀하게 진행되는 이것을 또 어떻게 들었을까? 참 신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우리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가 분명히 뭔가 굉장히 그 로마 제국에 어떤 공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또 굉장히 그런 어떤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의 누이의 그 동생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사는 것이죠. 그 온 가족이 와서 사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어떻게 이제 거기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또 그것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겠죠. 거기서 구류 중이었던 바울, 지금 아직 죄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정말 이렇게 채찍질하면서 고문을 하려고 그랬지만서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 거기서 이렇게 보호를 받으면서 있는 바울이 아닙니까? 그가 이제 자유롭게 그런 또 생지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들의 계획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천부장에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방금방 정말 급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결국은 그 청년이 가서 천부장한테 가서 그 모든 자초지종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듣고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을 잘 이제 경계하고 단도리를 하고 아주 즉각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렇죠? 군인이라 그래서 그런지 천부장이면은 트리뷴, 천부장이면 엄청난 그런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뭐 대대장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는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금방 판단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죠. 이 위험의 요소들이 지금은 이렇게 정말 계획을 미리 알아서 다행히 대처할 수 있지만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 로마 시민이 예루살렘에서 또 자기의 관할 구역 아래에서 이렇게 정말 암살을 당한다면, 살해를 당한다면 그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를 총독 벨리스 관할 구역으로 이송하려고 금방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혹시라도 봉변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 거리가 한 60마일 되거든요. 꽤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밤 제3시, 밤 9시죠. 밤 9시에 아주 은밀하게 바울을 이송합니다. 그것도 그냥 몇 명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보병 200명, 백부장 둘이니까요.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과 기병 70명, 이렇게 엄청난 그런 정말 그 군대를 가지고
바울을 호송해서 이 총독 벨릭스 그 휘하로 보내게 된다.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짐승에게 태워서 말이나 노새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바울을 이 위험 구역에서 아주 이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은 지금 죄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고소를 당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바울을 호위 무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호위하면서 그렇죠,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측근들은 다 알아요. 바울이 죄 짓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 자신은 더욱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마음은 자유로웠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유로웠을까. 사명을 정말 끝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다 맡기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바울, 마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 그렇죠? 얼마나 가벼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그냥 보내질 않고 사연을 써서 보내야 되겠죠. 공문을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죠.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을 당신에게 인계합니다. 그 편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참 재밌죠. 이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루시아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그가 그 사연을 쓴 거가 이제 중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쓰는데, 당연히 처음에 총독 벨리스 가카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결국은 이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유대인들에 잡혀 죽게 된 이 로마 사람을 내가 구출해서 왜 그랬는지 공의한테 물어봤는데, 그들의 문제가 무슨 로마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율법 문제,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죽일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간계를 꾸미고, 지금 로마 시민인데 이 사람을 정말 살해할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여기는 위험해서 당신에게 넘깁니다. 인계합니다. 그래서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보낼 테니까 당신이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거의 다 사실인데 약간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가 먼저 알고서 그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은 그를 때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정말 그 분위기를 타서 물어보지도 않고 바울을 정말 이렇게 고문하려고 할 때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잘했다고만 얘기를 하죠. 벨릭스 가카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세운 공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결국 루시아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관찰한 걸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 속에 바울이 정말로 아무런 죄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죄가 없어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은 이 루시아 앞에서도 그랬고 공회 앞에서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이 벨릭스 가카한테도 이제 그 앞에 가서도 또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도 계속해서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알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죄인처럼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그런 바울이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누가가 쓰고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있죠.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반사회적이고 반유대적이고 또 반로마적이다. 그런 어떤 굉장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한테 누가복음도 썼지만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세하게 근원부터 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전파되었고 어떻게 퍼지면서 이 많은 정말 사회 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절대로 정말 사회의 악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였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루시아가 무슨 정말 그런 무슨 정말 자기한테 유익이 있다고 바울한테 그죠?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쓰겠습니까? 그가 볼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이 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거기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밤 9시죠. 안디바드라에 이르렀다. 그게 한 45마일 정도 거리입니다. 거기는 보병이 이제 거느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 산악지대가 있고 또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그 40명이 어떻게 그 계획을 알고 이제 공격할까봐 보병들이 정말 긴장하면서 그 45마일을 이제 진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디바드리에 이르러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임무가 교대가 됩니다. 이튿날에는 기병들이 70명의 기병들이 같이 따라갔죠. 근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호송합니다. 그리고 보병들은 거기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안토니오 이제 영내로 다시 복귀를 하고 기병들이 이제 데리고 갔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들판이기 때문에 내달렸죠.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가이사랴로 그 다음 날에 바울을 이제 이송을 했죠. 총독이 편지를 읽고 사연을 듣고 그리고 바울한테 또 묻습니다. 그렇죠? 너는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느 관할의 사람이냐? 길리기아 사람이다. 그가 물은 이유는 이제 바울의 출신의 그 지역을 따져서 혹시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니면 또 넘기려고 그러는 거죠. 다 귀찮은 거니까. 그렇죠? 떠넘기려고 했는데 길리기아 사람이니까 자기 영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너를 신문하겠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내가 다시 너를 듣겠다. 그러고는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고, 헤롯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죄수들을 이렇게 가두는 그런 감옥에다가 이제 구류를 시켰습니다. 이 이제 총독 벨릭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장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인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총독 빌라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이죠. 벨릭스는 이제 그 역사가에 따르면은 이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근데 그 마음은 종의 마음이었다 그럽니다. 아주 그냥 옹졸한 마음으로 그냥 그 무지부리의 그런 권세를 휘둘린 그런 아주 휘두른 그런 잔인하고 굉장히 옹졸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그 유대 사회에 많은 그런 해악을 끼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 40명의 자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열심당원들 이제 연결된 사람들 아닙니까? 늘 식칼을 품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사람들, 자기들의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암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무력으로 이제 그렇게 제압을 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충돌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런 긴장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런 많은 정말 그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에 정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정말 체포된 상황에서 봉변을 당했지만 결국은 이제 안전한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이제 많은 그 무리들 앞에서, 성전들 앞에서, 그 무리들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었고, 그 다음에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로 이제 들어간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바울이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 그렇게 소송하겠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면서 바울은 이제 그가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을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예수의 증인으로 굳게 서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가 할 말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정말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은 새털과 같이 가벼웠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할 말들을 하면서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의 정말 양심은 자유를 얻어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람들은 자유인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억압을 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자유인으로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자유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정말 충성된 자라고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실 그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정말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유인으로 정말 달려가는 그 바울을 본받읍시다.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바울,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며 참 겉으로 볼 때는 참 안 돼 보이는 바울이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아버지 자유로운 영혼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열어놓으신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가 또 참 부러움도 느끼고 참 본받고 싶은 도전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또한 아버지 참 하나님의 마광환 살처럼 화살촉처럼 그렇게 정말 아버지 예리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말들 적시에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끝까지 아버지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또 결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상황들을 정말 아버지 조정하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며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아버지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모든 주님의 정말 아버지 교회의 지체들 그렇게 정말 아버지 복음에 끼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그렇게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버지 그런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